2010년 8월 칠레 북부 이 포피아 포시라고 하는 지역에 산호세 구리 탄광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이 광부들이 믿음과 희망의 상징이 된 한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산호세 탄광이 70만 톤 이상 되는 이 토사와 암석으로 매몰되면서 지하 688m에 일하고 있던 33명의 이 광부들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지하 경도 속은 32도가 넘는 고온으로 숨쉬기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어둠 속에 이 먹을 것이라고는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와 그리고 이 통조림, 과자 같은 인스턴트 식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망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 디젤 냄새가 나는 이 발굴용 공업수의 물을 마시면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3명의 이 광부들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 극심한 죽음의 이 공포 가운데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매몰된 지 17일 만에 이 구조대가 드릴을 뚫어서 지하 700m에 가까운 그 밑까지 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릴에는 그 드릴을 들어 올렸을 때는 이 드릴에 매달려 있는 쪽지 한 장이 있었는데 피신처에 있는 33명이 모두 살아있다는 이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이 17일 기간 동안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3명 그 전원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지원하는 온갖 이 기술팀들의 이 지원이 있었고, 이 조그만 이 관을 통해서 미 한국 이 나사국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 제작한 특수 음식물을 밑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전 세계에서 많은 이 관심과 응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각 나라에서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구조 작업을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그 당시 최신형 아이팟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톨릭 교황 이 베네딕트 16세라는 사람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이 뜻에서 자신이 직접 이 축복한 이 묵주를 밑으로 내어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들을 완전히 구조하기까지 무려 이 52일간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죽지 않고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 52일을 더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살 수 있다는 그들의 이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 주는 것은 언젠가는 그 상황에서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으며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신칭의 진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바로 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믿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착점, 이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고 또 얄팍하고 미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각각 다른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의 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 장성한 분량, 바로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 믿음의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많은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4,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자 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25년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 이삭이 자랐을 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즉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는 이 순서를 바꾸어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미래의 일들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들,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지금 현재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거한 지가 10년이 되어 갈 때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발붙일 이 틈도 없는 낯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기가 죽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려가시고 어두운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수많은 이 별과 같은 소망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정지되어 있거나 이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믿음이고 현재 진행형인 동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던 그 믿음을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고, 그런 마지막 죽을 그가 무덤에 들어가는 데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절망감으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위기를 수없이 넘겨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약 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믿음의 인내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5년 만에 그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대로 약속의 자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25년의 시간은 그의 신앙과 믿음이 업앤다운, 이 신앙의 굴곡을 겪으면서 점점 자라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깊어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열매가 익어서 결실하는 생명력이 있고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결실을 맺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그에게 필요했던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가 따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해서 그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행위, 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행함으로써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 행함이라는 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며 삶을 통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에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캠벨 모건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은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삶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행위를 그는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라도 심사숙고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신성모독에 가까운지 알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시간을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활력을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생각을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부를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꿈과 계획을 드리는가? 아니면 세상에 최상의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는 찌꺼기만 드리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삶으로 예배 드리는 행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년간의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일생은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의 말년에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 말씀에조차 그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을 쓴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7살의 다윗은 17살의 다윗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바르게 판단하며 더 깊이 사랑하는 다윗, 더 자기 자신다운 다윗,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간성을 더 구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윗, 더 큼직하게 걷고 더 넓게 포용하는 다윗입니다. 바로 유진 피터슨이 한 말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도 이 다윗이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과 그 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더 성장했듯이 바로 17살의 다윗이 37살의 다윗이 17살의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앞으로 나아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더 깊어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으며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자라고 더욱더 굳건해져서 순종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며 마지막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거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길에 이 3일의 이 긴 시간을 이 이삭과 함께 이 길을 떠난 이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 보이지 않는 내적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삭이 죽을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설령 이 이삭이 죽었더라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이 내용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 순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은 이런 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부활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의 신앙은 성장하여서 이제는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부활 신앙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부활의 믿음, 바로 위대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처럼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길이 없는 이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문을 열게 해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로는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고 죽음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성숙한 믿음이 탄생하는 과정은 고난을 통해 혹은 연단을 통해 내가 깨어지고 나의 마지막 소망마저 무너질 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커 파머가 쓴 책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이 책에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반대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며 한계와 능력 사이에 창조적 긴장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한계를 인정해야 하며 길이 닫힐 때면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파머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렇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았던 어떤 기억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길이 열리지 않을지 모른다는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그는 계속해서 이 닫혀있는 문을 두드렸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사실 가려져 숨겨진 비밀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미 그가 계획하지 않고 있는, 그가 계획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의 땅을 딛고 서 있었으며 또 삶의 여정의 다음 행보를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실한 꿈, 우리의 죽은 소망, 우리의 망가진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새로운 꿈으로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의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절망의 시간이 없었습니까? 오랫동안 꿈꾸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해 왔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 경험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앞에 소망하던 문이 닫혔을 때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고 말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 넓은 세계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도 없고 지금은 우리가 믿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얕은 바다에 발만 담그지 아니하고 깊은 영적인 바다로 나아가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자아가 때로는 깨어지는 아픔을 당하고 우리의 꿈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큰 부활의 이 소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여 좀 더 낮아지며 좀 더 관영하고 좀 더 사랑하며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